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 조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방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죠. 한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20장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들을 때 좀 잘못 듣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말은 죄가 많으면 용서받을 것도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냥 하나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거예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입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잘못 이해하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럼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은 죄를 많이 져야겠네.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살면서 나라에서 법으로 너무 막 빚으로 시달리게 되면은 힘들을까봐 그것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아니고도 옛날에도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으면은 막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되게 마음 아픈 내용이 뭐냐면은 떼어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든지 정부에서 탕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든지 그 이유를 위해서 빚을 더 지는 경우들을 봐요. 그렇죠? 야반 도주를 하는데 야반 도주하기 전에 빚을 가능한 한 다 끌어 모아요. 그럴 때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어차피 빚지는 거 이만큼 지나 저만큼 지나 마찬가지인데 도망갈 거 다 끌어당겨서 도망가야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는요 이런 면들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죄 저지르는 문제와 세상에서 죄 저지르는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윤리도 잘 지켜야 되고 그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은혜 더 많이 머물려면은 죄에 더 많이 있어야겠네? 이게 지금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삶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냐면은 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들을 갖는 거죠.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가 생각해보면은 욕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뭐 쾌락이든지 물질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유혹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런 욕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에서 기독교를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은 별로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죽었다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꼭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속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산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걸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식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씻는다는 뜻보다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팍 담금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어요. 과거는 죽었어요. 육체적인 삶은 다 죽었어요. 근데 끄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이죠.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4절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런 대속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육신적인 것은 죽었습니다. 내 욕망이나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는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를 말하죠.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면 죄를 많이 저질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삶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경쟁적인 것들이 드러날 때. 그렇죠? 내 욕심이 드러나는 자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세속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들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시 죽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요소도 많고 부족한 요소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속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탓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은 흔들림이 적어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저 사람이 뭐라 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는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고난이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순교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편한 것, 추구하는 것, 내 삶 속에 얻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순교신앙이 필요해요. 이 순교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죽는 것, 이것도 순교신앙입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는 모든 문제들, 이것도 순교신앙이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는,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교는 매일매일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교훈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사는 삶의 자세가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사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몸소 입으신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세상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앤 겁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세상의 욕망은 사라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욕망이 별로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살아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는 그거 욕심 엄청 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것들이 많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욕심들이 지금도 다 있나요? 물론 새로운 욕심이 생겨서 그렇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들이 지금에 와서는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한 80세 되신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를 잘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런 욕심은 없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앞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 9절까지 말씀 싹 빼버리고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는 나중에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오래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삽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마저도 지금 이 부분의 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아무리 밝히는 사람도 죽고 나면은 밝히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 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극단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왜 그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넘어지죠? 하나님, 왜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늘 흔들리죠? 내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드릴 기도가 이 죄에 대한 기도의 문제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문제가 기도의 제목 중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면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는데 그것이 교대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사는 삶 가운데 죄가 이렇게 막 쑥 올라오려고 하거든.
특별히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오려고 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또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묵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두려움 없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기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과 또 그 풍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함께하셨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포하고 싶어서 외국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이 힘듦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견뎌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틈새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 중에 면역력이 약하여서 또 질병이 발생해서 그 마음들이 어두워질까 걱정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좋게 생성되게 하여 주시고 좋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또 경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안보적인 일이든 외교적인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고 그리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분별력이 있어서 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서 그 뜻을 성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